삶의 경이로움을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경이로움을 회복합시다. 성경에서 실존주의에 대한 말씀, 유일한 말씀이 전도서지요. 전도서 말씀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해는 늘 뜨는데 지는 곳으로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돌아가 버리고, 좀 쉬고 싶어도 하루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아무리 열심히 흘러도 어떻게 해요?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다 바다니까 바다예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물이 다 피조물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창세 그때부터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피조물이 간절히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다 어떻게, 다 해 아래 있는 것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라, 이것이 새롭다 할 것이 없으니 여전히 삶은 동일선상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말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 뭐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언이 나와도 하나님이 조금만 부분적인 것만 알게 하시지 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슬플 때에는 함께 울고 위로하고, 기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과 행과 불행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혜 계시의 영을 붓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또한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오늘 이 첫 구절에 보면 할례부터 나옵니다. 할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가 엑소더스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보면 성막입니다. 성막. 무려 15장의 할례에서 성막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성소에 시온자와 주님과 바로 임재가 있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분향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언약궤와 등대와 분향단이 있지만 이 분향단은 마치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 속했는지 지성소에 속한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로 25장에서 등대와 그리고 언약 떡병을 다룰 때에 분향단은 따로 제일 끝에 30장에 돌려가지고 분향단은 따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눈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그 비밀한 뜻을 내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에 따라 아버지께서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지극히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분에게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보다도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생이에요. 불교처럼 윤회가 아니죠. 우리는 일직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를 마라톤에 비유하세요. 땡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꼬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아버지도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셔요.
히스토리는 그의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히스토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나중이를 처음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이 종말과 나중이를 처음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나중이를 꿰뚫어 보시고 한눈에 그냥 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주무시도 쉬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따개비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개비가 뭐예요? 딱 붙어있다는, 바위에 제가 부산에 가면 가끔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바위 밑에 따개비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붙어있는지, 힘을 아무리 줘도 이게 떨어지질 않아. 완전 뭐예요? 발판이에요. 발판 딱 붙어갖고 칼을 가지고 막 이러면 피가 걸려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붙어있어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참 영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또한 하늘의 보좌에 너희들은 함께 너희들의 삶이 속해 있다. 아멘.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라 하는 정글을 가진 자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인 정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는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가 항상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눈을 떠서 저 나흘처럼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아버지 계신지 느낄 수 없고 그리고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날마다 내가 깨어서 나는 저 천국 도성으로 날아오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추는 그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익숙하진 않지만 바람소리조차도 늘 그 안에서 익숙한 아버지의 음성을 기대하고 듣습니다. 그 바람소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사람은 다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 부르는 소리가 늘 그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요한 중에 얘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고요한 중에 얘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막 시끄럽게 막 지진처럼 번개처럼 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교제할 때는 아버지가 잠잠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가 그랬죠. 큰 바람이 부는데 그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더라.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계시나 그러고 가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막 불이 임한 거야. 거기도 안 계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리라. 시편 48편. 할렐루야. 그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메아리 쳐야 돼요. 한번 계속 들리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돌아와서 부메랑처럼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할례라는, 할례는 이 피의 언약입니다. 장세기에 나오는 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막을 준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하실 때는 아버지께서는 이 성막이 어떻게 예배되시 다 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가 자신을 버려서 완전히 그냥 살을 점이 다 뜯기오고 피와 살을 다 쏟고 그리고 그 생을 주실 것을 아버지가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영원한 도성, 그것을 아버지가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것이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고 쌍방적이 아니에요. 이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언약을 행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청명한 듯이 옷과 같이 그 발이 드리웠을 때에 모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께서 다른 것을 하라 그러지 않고 성막을 이제 명령하시기 전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할례를 행할 때에 부모가 절대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알리안 사람들을 거기 갔었는데, 거기 마침 거기 구청이죠. 근데 구청인데 막 랍비들이 온 거야. 제사장도 오고. 그래서 막 거기서 특별 행사가 있대. 뭐냐니까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이야, 정말 갓난아기더라고. 근데 할례를 행하는데 그 제사장이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 이름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이때 비로소 그 이름이 예수라고 밝혀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이름을 마음속에 받았지만 이 할례 피의 언약을 맺기 전에는 절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데 보니까 포도주를 적셔갖고 애 입에다가 이렇게 적시더라고. 계속 이게 마취가 되나 봐. 애가 어릴 때부터 뭘 먹어요? 포도주를 먹어요. 좋아하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입에 적셔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생으로 그냥 마취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감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 것은 바로 할례 피의 언약을 했을 그때에 불리어진 그때 이름이 자신의 정체감이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지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예수아죠. 예수아. 히브리어 하면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것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어디 가느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어디 가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고 복된 이름이 이때 고지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거듭났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이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 벤이에요. 히브리어 벤인데 이 벤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눈이라는 그 마지막 그 벤이라는 니은 받침에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킨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상형 문자처럼 보여져요. 그 뜻이. 그래서 그 집 안에서 그 집의 모든 율례와 율법을 다 그것을 완전히 갖춘 자라는 의미가 바로 아들이라는 벤의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바로 행동이 믿음과 같이 화합되고 그리고 행동이 그 믿음을 계속 보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녀의 그 어떻게 정체성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여러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는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혈액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당신의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무형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기적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어디로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도성에 속한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사망의 깊은 잠으로 빠지겠지만 그것도 깊은 잠이 아니죠. 지옥 형벌 가운데 영벌이잖아. 영원히 반복되는 거.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그런 완전 정반대의 갈림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성경에 말할 것을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야. 제가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창세기를 읽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무드셀라처럼 살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내가 우리 남편하고 900 몇 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 때처럼 950살에 살게 하지 않고 홍사 이후로 우리 생일을 단축시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땅에 별 소망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그냥 확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막 깊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 안에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나 안나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에 그 미세한 그 속삭임에 늘 귀가 열린 자였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의 귀가 열리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특별한 날을 살게 됩니다. 아멘. 또 내일이 시작될 때 또 내일 또 특별한 날을 여러분이 기대하게 돼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야. 왜? 이것이 다시 오지 않는 하루고 또 주님 앞에 유일하게 허락된 나의 점수표예요. 이거 갖고 점수표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피곤한 거야. 만물이 소망이 없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3포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 M포 세대, 무한대 포기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결과가 보증되지 않아. 일본 같은 경우는 행복지수가 지금 제일 높대. 왜 그러느냐? 일본 청년들이 너무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로 이제 바뀌었어. 그런 행복지수가 높아버린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교보문고 가니까 어느 날 그게 붙여져 있더라고. 오늘 당신이 지겨워하는 하루는 어제 누군가가 간절히 살기 원하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크게 광고판에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자살을 많이 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매일매일을 경이로운 가운데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좀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 About Time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행을 가능한 그것을 영화로 했는데, 그가 그 영화에 보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어디냐? 아빠도 똑같은 거야. 그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 가서 함께 데이트를 한 시간인 거야. 그 생애에서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아빠도 그런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그러나 우리가 살 때는 여러분이 어떤 성취가 목적이거나 일 중독에 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지를 얘기하지요. 삶의 경이로움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평범한 삶을 살아라. 평범한 삶을 살아라. 이 말에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범함이 있으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을 아껴라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래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아, 정말 아빠가 일기를 썼는데 오늘 하루 망쳤다. 우리 아들이 하도 놀아달라 그래가지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일할 그냥 서류도 너무나 많은데 오늘 완전히 내가 애하고 노느라고 망쳤다. 이렇게 일기를 써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아빠하고 오늘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전자로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전자가 하늘 아빠와 더불어, 아멘. 하늘 아빠와 더불어 여러분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의 개입하심과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또 무엇이 그들에게 주었느냐? 놀라운 기다림의 비밀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어요. 그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기 전에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시므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아버지가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시대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것을 또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그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시므온이 구약을 찾아 읽었겠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그가 찾아봤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뭘 맸어요? 정사를 맸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 아기가 태어날 때에 이미 시므온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의미를 파악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그 루트는 그렇게 얘기했죠. 한 손에는 내가 뭘 들고?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역사를 운영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와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뚜렷한 하나님의 그 이정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굉장히 암울하던 시대였어요. 그 로마의 통치권 식민주의에 있었고 모든 권력을 로마 총독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는 완전히 타락해서 여러분 서기관들, 이건 제사장님들이 완전 어떻게 로마의 시녀처럼 행동했다는, 그 세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뿐입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형식과 율법주의에 지나쳐가지고 자기들도 질 수 없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무기력한 세대예요. 혼란과 절망의 세대예요. 어느 곳에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들은 그들의 고난을, 상황을, 모든 것을 종식시켜줄, 그리고 로마로부터 정치적 고난을 해방을 시켜줄,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한 삶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과 안나가 기다린 이 메시아는 누구냐?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끼어서 기가 열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초림 예수를 그렇게 시몬과 안나가 알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초림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평안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님을 이미 그는 알았어요. 그가 어떤 구원을 예비한 줄 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문을 가는 자예요. 심령에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떠는 자예요. 그 경외라는 의미는 두려워 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앞에서 두려워 뜸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경외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기복적인 설교들이 교회에 만무합니까? 아직도 복을 강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참다운 가치관을 넣어야 될 이때에 얼마나 그 숟가락 베개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복을 추구하는 설교를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가치관을 깨닫는 자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어떤 자예요? 용서하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의미를 모르면 너희들은 용서,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용서자, 화해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화해케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화해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연회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없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뭐 넓고 크고 뭐 물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완전히 견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신겨온다는 거. 왜? 오순절 전이에요. 성령 강림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딱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자는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시대도 임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가 에녹이 데려감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어느 시에 성령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랩추예요. 그게 아버지가 나의 밀실에다가 너희들을 숨기워서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분노의 날에 나의 백성들을 숨겨준다. 나의 밀실로 오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안에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바로 두 증거입니다. 의롭고 경건해야 돼요. 참된 기다림의 모습은 무엇이냐? 지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낙에 취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그 디카이오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선하다는 의미하고 전혀 다르요. 이 의미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이 캐논이라는 자로 딱 지었을 때에 자로 딱 지을 때에 이게 합당해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자가 없어요. 딱 바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의롭다는 의미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누가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만사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장엄하다고 그랬습니다. 두터운 시내사의 그 두터운 구름이죠. 장엄해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 은사가 가볍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 앞에 일관되게 서 있는 자예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서 있으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늘 일관적인 태도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멸할 때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만일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몇 명이? 의인 45명이 있으면 맨 처음에 몇 명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45명 없을 것 같아. 아버지 4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서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30명요. 30명도 없을래나? 아버지 그럼 20명요. 나머지 10명. 설마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당해버렸어요. 10명이 있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무리는 여러분 굉장히 조건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데려다 주고 이번에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밤을 꼬박 새더라고. 이번에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왔다리 갔다리 서로 데려다 준다고. 날밤을 꼬박꼬박 새는 거야.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막 엔도핀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막 세로토닌이 막 나와요 그냥. 그래서 막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아가 아기 낳을 때 보니까 아기를 갖다가 아무 주사도 없이 그냥 자연으로 낳았어요. 자기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오는데 막 애가 미치듯이 웃는 거야. 나 이런 애들 처음 봤어. 애가 나오는데 막 웃는 거예요 미치듯이. 그래서 내가 와 너 이것 때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양수가 터져 나오는데 내 생에 그런
오르가즘을 처음 느껴봤대.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희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는 희열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사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셀로토닌과 옥시토닌과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지겨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범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이 피하고 흥함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라,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패하고 흥함이라. 주님이 십자가 그 게세마네에서 다 지시고 처절하게 아버지께서 외면하고 그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은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에 고생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에 내가 너에게 선 열매와 고초와 이것을 허락한다 그랬어. 왜 그러냐? 아버지가 고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젊을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있는 것이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야. 오늘도 이 패하고 흥함은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자아가 깨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가고 교만한 사람 자아가 깨어져요.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 A 코스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잘 안 되니까 각 자살하더라. 근데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기 이렇게 고산 이렇게 철도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바로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오른손을 해보세요. 오른손. 자, 철도가 어떻게 올라가나? 여러분, 언덕 저 높은 산 올라갈 때는 치크덕 차, 치크덕 차.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올라가요? 내려갔다가 힘을 받아서 탁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힘을 받고 올라가요. 그래야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지는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팍 미끄러져 큰일 나요, 사고나요. 그래서 계속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앙망하는 힘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럴 때 아버지가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나, 그러나 아버지께 힘을 받는 자는 독수리처럼 앙망하는 홀로. 그 뭐예요? 독수리가 어디에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힘이 있어요. 이 뭐예요? 날개 쪽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영적 근육이 생긴 줄 아세요? 어디 생길까? 머리 흔들면서 막 하세요. 어지러워. 이렇게 막 하면서 보면 다 난리야.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보면 딱 독수리야. 내가 보니까 독수리 영적 근육 난리야. 독수리. 이 근육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멋있어요. 제가 미야자키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미야자키 대적기도 하러 갔다가 거기 여호와의 그 정인 거기 오리지널 그게 있는데 우상들이 엄청 그게 많아. 본산지예요. 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야, 우리 기도팀들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하신 거야. 독수리 3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3마리가 쫙 내려오는데 누가 그걸 발견해서 그걸 보라고 그러는데, 야, 이게요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는데 날개를 딱 접었어요. 접고 그대로 쫙 3마리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꼭 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비행기 날리고 이렇게 꼭 종이 비행기처럼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다른 새들은 보면요 이러고 날라와요. 이러고. 근데 독수리는요 바바바바바 하고 그대로 쫙 오는 거야. 몇 킬로? 14킬로를. 한번 흔들고 나면 14킬로를 비상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독수리. 아멘?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그런 근육이 여러분 있나? 독수리 근육이 있나? 기도를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람은 얌전히 하지만 이제 막 부르짖고 하면 이게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어. 독수리 성대도 나와. 막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사자가 돼요. 막 기도하다가 으악 이러고 있어. 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막 제가 막 사자 갈기가 쓴 것 같아. 내 음성에서 사자가 표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유다 사자처럼.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있으면 나 이상하게 볼까 봐 이렇게 하니 없는데, 그때 주한이가 뛰어다니다가 어렸을 때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더니 환상을 봤대. 목사님이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사자가 돼 있어요 이러더라고. 여태 와갖고 목사님이 사자가 돼서 막 뛰어다니고, 그 주님이 지금 사자의 영을 부으시는 거야. 막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으아 이러면 갈기죠. 힘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거죠. 얘기가 좀 나갔지만 여러분 또 여기 안나도 나오지만, 안나가 가부된 자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야.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깨어서. 여기 비누엘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비누엘은 뭐예요? 버니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이 버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평강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엄마 밑에서 이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으니 이 84년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어디에 있었어요? 매일, 자 한번 37절 있습니다. 시작. 가보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마침 이때에, 따라보세요. 여 사람들 얘기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때를 반드시 포착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뭐 괜찮아요. 여러분 먹고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 테니까 먹으시고, 할렐루야. 이 성전 괜찮아. 여기 쓰시고 주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늘 주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몸된 성전을 사랑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공표될 이때를 아버지가 놓치지 않으시고 마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취해가실 초림 예수가 아니라 이제 심판자로 오실 재림 예수 때에 여러분 마침에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침 오실 때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침 딱 그때가 이러는데 없는 거야. 없는 자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우리 이란이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 이 성령의 사람이야. 군에 간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문에 나오고, 때 맞춰서 우리 교회 행사하면 또 나오고, 기도 받을 거 다 받고, 할렐루야. 특별 대원 다 받고. 이게 군에 가 있는 애야. 뭐야 내가. 왜? 성령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께 마침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가 그 위에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지겨운 기다림 시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도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새겨지고 다가오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현재입니다. 예레미야에 말씀했습니다. 너가 평생을 어떻게 의롭게 살고 주님 오실 그때에 너가 제약에 있다면 그 평생 의롭게 산 걸 내가 다 잊어버리고 너 제약된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가 허랑방탕하고 사람을 죽이고 엉망방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올 그때 너가 회개하고 참된 생활하고 있다면 너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용서하고 오늘 현재의 너 회개하고 참된 신앙을 보고 내가 너를 취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은 언제예요? 날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재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고 점수고 여러분의 경이로운 삶의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마침을 허락하실 것이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경이로운 삶이 정말 주님이 그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깨어서 주님의 기다림과 사랑과 설렘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몬과 안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의 도전을 주는 자입니다. 초림 예수를 그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눈에 대민하여 직접 보았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그가 다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초림하신 예수님 성탄절을 기리는 대림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초림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도 아버지 동일하게 마침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